오늘 말씀 제목이 무지와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잘못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핵심은 그거거든요. 한 청년이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다윗의 마음을 못 읽다 보니까 결국 무지하게 되고 오해를 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에는 그 청년이 바로 죽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왔는데 다윗은 그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 우리가 오해하고 무지하게 되면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간마다 기지용한 시간에 뭐 때문에 예배드리고 뭐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까?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렇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고 또 이해를 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내가 잘못 이렇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왔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거나 내가 무지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거나 그러면서 내가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읽어왔는데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그 왕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도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저는 수요 예배 이 말씀이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렇게 세밀하게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끝나고 다윗 왕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게 되는데 지금 초대왕 사울 왕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이 왕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나간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집에 가면 또 유튜브도 한 번씩 또 들어보고 그러면은 신앙이 정립이 돼요. 바르게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허투루 그냥 듣지 마시고 저는 제 설교를 또 몇 번 들어요. 자주.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이렇게 딱 들고 일주일 지나면은 그 20%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사람이랑 망각증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내가 설교하면서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걸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한 달 지나면 얼마나 안 남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한 말씀이 거의 안 남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 저는 제 설교를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새겨지더라고. 정립이 되고 목사인 저도 제 설교를 또 들어요. 또 듣고 하물며 여러분들 더 많이 들어봐야죠.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한번 또 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교독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따라오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예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사무엘하 1장을 중심으로 이제 무지와 오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는 오늘 어떻게 시작하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아말렉 청년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그 한 아말렉 청년 이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는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사울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너무나도 죽어가는 그 모습이 고통스러워하길래 내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레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옛날에 우리 누구죠? 현진이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 왕이 자살했습니까? 타살했습니까? 했는데 내가 자살하겠는데 이 현진이가 이 말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 부분이 어느 이제 정확하게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그냥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짓말 가능성이 높아요. 청년이 했던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31장 따르면은 사울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배전함에 할 수 없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할 수 없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가 들어와 하노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들어와여 즐거 행치 아니하는지다.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된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 31장의 묘사한 장면과 오늘 한 청년이 부고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져 이미 자살했다는 것이죠. 오늘 31장에서는 그렇다면 사실 이 아말렉 청년은 죽어가는 사울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이미 죽어있는 사울의 시체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왜 굳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무슨 그냥 죽어있는 사울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죽였다는 그 말을 하면은 다윗이 매우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 바로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제 알기 때문에 소문을 들어서 이왕이면 내가 죽은 사울을 이렇게 발견했다기보다는 내가 그 나쁜 사울의 숨통을 완전히 이렇게 확실히 끊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마 거짓말을 했겠다. 이 청년이. 아마 이 청년은 다윗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마 꿈이 상당히 부풀었을 것 같아요. 휘파람을 불면서 갔을지도 몰라. 나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마 나는 큰 상을 받게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생각을 얼마나 흥분되면서 기분이 좋은 상태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다윗이 보이죠. 다윗이 할렐루야 만세 이렇게 해줄 줄 알았죠. 그 나쁜 놈 드디어 죽였구나. 너 참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다윗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에 죽음을 말리며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애곡을 했다. 금식했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 청년이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엄청나게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슬퍼하고 바로 자기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3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하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14절 뭐라고 하죠?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15절 16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를 치매고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내 피를 내 머리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바로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바로 네 피를 내 머리에 돌아가겠다고 그를 오히려 죽여버리죠. 상을 기대했는데 그 청년은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했는데 억세게 운이 나쁜 사람으로 결국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원수이자 어찌 보면 정적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내가 죽였다는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기뻐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상 줄 줄 알았겠죠. 이거는 철저한 그 청년의 오해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무척이나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다윗은 절대로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이 청년은 알지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다윗에게 기쁜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쁜 일이 있었는데 이 시글락을 그쳤던 그 아말렉 족속을 다시 이렇게 추격해서 바로 붙들렸던 자기 가족들과 식소들과 재산들 다 찾아온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기뻤는데도 기쁜 찬양을 그때는 안 했거든요. 그때 기쁨 노래를 부르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부터는 바로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가를 합니다. 애가를 슬퍼해요. 한마디로 이 청년은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바로 청년은 다윗을 바로 알지 못했고 바로 오해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상을 바라고 상을 주는 대상에게 나갔지만은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바로 그의 죽음을 이렇게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이 사건이요. 로마서에 따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겠지요. 어떤 성경이든지 바로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사람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나가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무지하고 오해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는 나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지금 상 줄 것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갔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바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함부로 예배드리다가 잘못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 구약의 아론의 두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다른 분을 드리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무서운 이야기인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대충 어떤 불이나 그냥 가져와서 제자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바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바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됐느냐?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죽기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레위기 10장 바로 8절 9절 그 밑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내 죽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술 한 잔 이렇게 거나하게 취하고 마시고 들어갔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그 분향하기 위해서 써야 될 불이 있는데 번제단에서 그 불로만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대충 그런데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안 돼요.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 함부로 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면 모르고 가다가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이 아론의 자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 그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이 두 아들도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죽잖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 저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사기 17장을 보면은 미가라는 그 사람의 문제도 딱 하나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탄식하죠.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신약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책망을 받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 핵심은 뭘까요? 우리는 일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가만히 묻어놨고 일을 안 했다.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면.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달란트 준 분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화를 내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나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는 것이. 주인을 오해하죠. 지금 보여주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나를 그런 존재로 네가 알았느냐? 오해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주인이 화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것, 주인의 성품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아말렉 청년처럼 다윗을 모르고 다윗에게 이렇게 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정작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그래서 읽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우리 김주현 그 집사가 왔는데 그분은 알더라고요. 어떤 이단들 가면은 내가 이제 뭐 어떤 교리 다 알고 다 알았대. 더 성경 알 필요 없대.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옳은 말 하더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묵상하고 저는 목사님에서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 또 새로운 것들을 막 하나님 깨닫게 해주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또 같은 말인데도 또 다른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설교에 이 찬양을 부르러 갔는데 아까 전에 불렀잖아요. 내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 소원 주님 한 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이 찬양도 부르러 갑니다. 오늘 다 두고 불렀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빌립보서 그런데 3장 10절에 뭐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해서 다해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 세상에 어떤 가말리엘 그 문화생인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로 여길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사실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아직 만나기 전이잖아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로 다윗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요. 그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이 왜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라고 꿈에도 아마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단순합니다. 오늘 다윗은 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과거에 여호와의 기름 붓는 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그 청년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기름 붓는 자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알았다면은 그 청년은 그 사울 왕을 거짓말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 안 했겠죠.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상 24장도 그렇고 사무엘상 26장 걸쳐서 성경에 무엇을 보도하냐 그러면은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것을 알죠. 왜 안 죽였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 번은 굴속에서 조리의 찬사를 맞았는데 옷 끝자락만 이렇게 베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마음이 갇히게 돼갖고 기름 부은 종인데 이거 마음이 막 이렇게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또 한 번은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건드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는 다윗의 그 과거 행적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단순합니다. 과거 다윗이 행한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오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았다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청년이 만약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소중히 여긴 것을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울의 팔찌와 안가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마 사울의 시체를 자기가 거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가다가 사울왕이 죽어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종인데 이렇게 죽어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사울왕의 시체를 수습해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엄청나게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 그렇게 쓰러 있는 것을 방치할 수가 네 너무나 잘했다면서 그에게 큰 상을 아마 내려줬을 것 같아요. 맞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고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거짓말의 이유는 뭐죠? 다윗의 과거 행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과거 행적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할까요? 왜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라 할까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 몇 독 읽었다 몇 개월 읽었다 이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정말로 싫어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시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을 건 끊어야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끊어야죠. 그냥 읽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요.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 중요해요.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해를 잘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교해 줘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잘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도 더 깊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 나와주셔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나오고 오늘 수요일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초점을 사울에게 이제 다윗에게 좀 우리가 초점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다윗이 진짜 이제 귀한 것이 뭐냐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제 사무엘 한 1장 보면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이제 애가를 부른다고요. 애가 초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울왕이 죽으니까 요나단도 죽었고 제가 정말로 친한 요나단도 죽어버렸지 사울왕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가를 부른 내용입니다. 17절 보니까 뭐라고 하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초상하고 이 슬픈 노래를 초상했답니다. 그렇죠? 애고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9절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의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이렇게 시작해 갖고요. 마지막 27절에도 뭐라고 합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고 말을 해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두 용사랍니다. 두 용사. 우리 같았으면 아유 잘 죽었다. 막 쌍욕을 하면서 다 잘 죽었다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사울왕도 죽었는데 두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사울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고생했습니까?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자면아 편하게 잤겠습니까? 동굴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들 불편했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막 미친 족도 해봤고 사울 때문에 부인과 생이별하면서 몇 년간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삶을 살았고 가슴 쫄리는 그런 생활을 얼마나 이 다윗이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만세 부를 텐데 예가를 불러요. 예가를.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은 뭐라고 합니까? 두 용사라. 23절 보니까 뭐라고 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대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들은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했다고 이렇게 지켜 세워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단은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다윗 보기에 사랑스럽고 바로 아름다운 자일 수도 있겠지 요나단은. 그런데 어디 사울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높여줘요. 이런 부분이 저는 놀랍지 않습니까? 24절을 보니까 한번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바로 이 다윗은 사울의 치적을 말하죠.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제가 이 다윗의 예가를 보면서 참 놀라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쭉 말씀을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진짜 사울 왕은 밴데기 소가지요. 밴데기 알죠? 밴데기가 뭔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 다윗에게 면전에도 두 번이나 바로 창을 던진 사람. 근데 다윗이 사울을 뭐라고 합니까? 용사라고 부릅니다. 사랑스럽다 그럽니다. 아름답다 그럽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사울을 높여주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울의 평가가 달라졌습니까? 사울의 평가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사울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을 그렇게 높여주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아, 진짜 다윗은 통 큰 사람이다. 정말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신기하죠. 다윗이 사울을 높이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별거 아닌 인간을 높여주는 다윗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이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높인다고 실제로 그 사람이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낮춘다고 그 사람이 실제로 낮아진 게 사실 아닙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높여주면 여러분이 올라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높이면 여러분이 올라가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올리고 비밀이에요. 미운 사람은 내가 따가다 줘주고 미운 사람이 이렇게 올려주면요 여러분이 더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낮추면 그 사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낮아져요. 흉보고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뒷담화하고 하나면 그 사람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형편없는 걸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조가를 불려도 예가를 불러도 여전히 사울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안다고 이 사실을. 다윗이 사울을 굳이 낮추지 않아요. 올려줍니다. 듣고 나서 딱 이렇게 한 생각이 드는 것이 다윗은 진짜 통큰 사람이고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높여주세요. 실제보다 더 높여주세요. 보기 싫어도. 아직도 옛날 그 감정일이 있어가지고 높여주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고 미운 생각 들고 얼굴도 보기 싫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분을 높여주면은. 오늘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있으면 깔보고 낮추고 하지 말고 높여줘요. 제일 못난 여러분들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 욕하는 아내예요. 그래, 그걸 안 해요. 여러분이 남편을 욕한다고 남편이 낮아진 게 아니라 지가 남편을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낮아진 거예요. 지가라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기가 낮아져요. 자기가. 아내를 낮추는 남편이 바보 같은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낮춘다고 아내가 낮아진 게 아니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깨달으시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고 그 참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지켜줘야 되지. 그 사람을 보면은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화내고 변정거리고 그 사람 없으면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못 나간다고. 아직도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좀 높여주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왕을 보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지적을 올려주잖아요. 사울왕을 올려주잖아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시면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딱 이 한 가지만 바라보더라고. 사울을 철저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만 봅니다. 다른 것 안 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하는 종이었다. 사울왕은 이거 딱 하나 봅니다. 이것 하나. 사울은 정적이에요. 다윗에게는 완전히 없습니고 완전히 경쟁자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로 봅니다. 그런 게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다윗은요. 개인적으로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안 했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날 죽이려고 했든 나를 귀찮게 힘들게 했든 이거 보지 않고 오직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었지. 이거 하나만 딱 봅니다. 놀라운 관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회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렇죠? 나한테 잘하면 훌륭한 목사님, 나를 실망시키면 나쁜 목사.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선교사님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선교사님, 나를 책망하면 나쁜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안에요. 그 안에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안 봐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받은 종이다 이렇게만 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보내신 종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 여러분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뭐 책망을 하겠어요? 바르게 삶을 살라고. 그런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바르게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때는 아직은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야 돼. 우리 시시공대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사랑해주고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채찍해 주시더라, 책망하시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랬을 때 다윗은 바로 이 사울을 용사로 봅니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울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은 왕이 된 후에 모든 치른 전쟁에서 사울왕은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적으로 사울은 용사가 맞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제 도우심으로 이겼겠지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승리를 했거든요. 나에게 못된 짓을 한 것뿐이지 다윗에게 그는 용사가 맞아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두 용사라.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못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든 말든 나한테 못하면 나쁜 놈이야. 윑죠. 나한테 못하면. 그래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마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관계가 좀 다 오늘 밤에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미운 감정들, 또 저 사람 옛날에 나에게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대, 이런 미운 감정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니까.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거 다 내려놔야죠. 내 마음을 깎아서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에 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푼 것은 평생에 여러분들 훈련 계속해서 지켜야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넘어가야죠. 이겨내야죠.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려볼 거 버려봐야지. 아직도 꿍해갖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몇십 년 이렇게 여러분들 담고 있어봐요. 10년 먹은 체중이 그대로 눌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다 내려놔 보세요. 10년 먹은 체중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못되게 했어도 그는 용사라고 오늘 다윗은 그런 거예요. 인정을 하는 게 인정을 해요. 어쩌면 다윗의 입에서 나온 최고의 저는 사무엘 하 1장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믿음도 대단한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고백보다도 더 위대한 고백, 사울과 같은 인간을 이렇게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저는 이 고백이 더 바로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 원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존중을 해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또 있게 하신 뜻이 있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꼭 이렇게 높여주기를, 인정해주기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높여주게 해야 돼요. 사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의 문제,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다윗을 사위로 줬잖아요. 자기 사위예요. 근데 그를 미워했다는 것이 사울의 문제예요. 그를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큰 자산이잖아요. 이만한 용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엄청난 인재잖아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울이 다윗의 마음 반만 이렇게 닮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미워도 이스라엘 큰 자산이잖아요. 용사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에는 망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품기만 했어도 사울은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모든 불행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요, 능력 있지, 자기 사이지, 나를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나를 살려준 사람이지. 근데 괜찮은 사람을 사울은 그것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했던 것입니다. 미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시기 질투가 임해갖고. 왜 그랬을까요? 왜?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겨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책에서 쓰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래요. 내 안에 거울이 깨져서 잘못 비친 상을 넣고 누구를 탓하나. 일그러진 것은 달이 아니라 출렁이는 물결이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이 물에 비치면은 이 막 달이 막 이렇게 막 출렁이잖아요. 달은 그대로인데 출렁이는 물결 때문에 달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다윗 때문이 아니라 자기 좁은 성품 때문이에요. 결국 미워하는 것은 깨달으십니까? 내 밴데이 같은 속사지 때문에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우리 인생에 좀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 오늘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여기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인간이 왜 그렇게 미울까요? 왜 그렇게 믿게 보여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좁은 성품 때문에 그래요. 내 좁은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일그러지게 보일까요? 내 마음의 교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거울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내 마음을 점검 한번 해봐야 돼. 내 거울이 마음의 거울이 혹시 깨진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참 객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의 눈에는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일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를 조가로 불렀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진짜 다윗의 인생에 둘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둘 다. 얼핏 생각하면 요나단만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요나단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사울은 얼핏 생각하면 너무 원망스러운 존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고마운 사람인 건 확실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예, 다윗의 후원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윌리엄 그레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케어 퍼슨이라는 여러분들 단어 들어봤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케어 퍼슨이라고 말을 하겠는데, 바로 케어링 이 퍼슨이라는 것은 나를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랍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을 바로 케어링 퍼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개념을 했을 때 윌리엄 그레서라는 이 사람이 인간의 문제의 핵심 요인을, 인간은 애로움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막 우울증 있잖아요. 이런 핵심 원인을 관계의 단절로 봤습니다. 이분이 관계의 단절. 그리고 해결의 핵심은 진짜 관계, 진짜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돌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이유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한답니다.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신앙적으로 연결하면 이 개념은 복음과도 깊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케어링 퍼슨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십자가까지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케어링 퍼슨이죠. 사랑은 사랑해 주는 한 사람만, 사람은 사랑해 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나를 무조건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이 케어링 퍼슨, 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절대로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다윗에게 요나단은 케어링 퍼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무조건 믿어주고 아껴주고 인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바로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얼핏 생각해보면 사울은 아주 나쁜 놈이고 다윗을 괴롭힌 그런 존재였고, 그 사울 같은 인간을 만난 것이 불행한 것까지 이렇게 느껴졌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이 없었다면 그에게 광야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야 시간이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괴로운 시간이었지만은 광야 시간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깎아내는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남긴 대부분의 시편이 어디에서 기록됐습니까? 광야에서 바로 이렇게 기록된 시대입니다. 역설이죠. 우리가 보니까 다윗의 인생에 요나단 때문에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사울 때문에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계신 그 하나님을 깊게 하나님을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다윗 인생에서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요. 우리는 인생에서 요나단만 있고 사울은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요나단만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에게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인간들을 우리가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평생.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에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여러분들 야곱 되게 만든 것도 놀랍게 야곱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걸 사람들이 아니라 야곱보다 더 교활한 바로 야곱을 괴롭혔던 외삼촌 나반 때문이었죠. 나반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아마 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반을 만나보니까 와,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임을 당한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을 그때 또 자기도 알고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라반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놀라운 것이 그 사울과 같은 인간들, 라반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더 바로 좋은 사람으로
정금으로 정금같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 보기 싫으면 있는 것이 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 나의 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때 붙여놨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다 굴곡이 다 있잖아요. 굴곡 없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도 괜찮냐고.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겪어봤게 목회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별로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순서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시를 이런 말을 들어도 뭐 이렇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참 감사하더라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이 정도 시까지 올라왔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연륜을 익혀가면서 하나님 이런 단계까지 이제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들을 내가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어져야 돼. 뭔가 변화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단련시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연하단만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울을요. 그런데 우리는 연하나로 감사해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사울 같은 인간 때문에 늘 불평한다고 해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고. 근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연하단만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 때문에 여러분들 다윗이 다윗에게 이렇게 훈련되더라고요. 우리를 조금 더 인내하게 만들고 바로 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바로 그것은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신 바로 사울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릴 그 찬양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죠?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옛날에는 이 찬양이 별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가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오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이 맞구나. 가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만사형통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바로 그것은 만사형통이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아벨렉 청년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였죠. 뭐 때문입니까?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갔지만은 정작 그 상 줄 자를 바로 몰랐습니다. 다윗을 오해했고 무지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였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지식 없이 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과거 행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귀한 거 뭐라겠습니까? 원수 정적인 사울이 죽었는데도 그를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울은 높여진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걸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그는 객관적으로 용사로 가면서 바로 사울을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정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런 다윗을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성품이 좁아서. 밴데이 같은 속입니다. 사울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를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내 비좁은 성품 때문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연하다만이 아니고 사울이었구나.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 인생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상으로 빚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 요나단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울도 필요하게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오늘 내게 주님 이렇게 우리가 나왔지만은 정작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온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망한다고 했는데 다윗을 알지 못하고 다윗에게 나온 아말렉 청년 같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인생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과거 행적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